오늘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21세기에 천사 숭배를 몰아내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세기에 천사 숭배를 몰아내자. 자, 오늘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굉장히 높이고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 또 그들 중에서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보다도 천사를 더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천사를 갖다 세워놓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를 이제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이 들려져요. 왜냐하면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이나 이런 천사장들, 이런 천사를 높이고 예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더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러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21세기에 꼭 그 천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자리에 천사를 갖다 놨듯이 1세기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21세기의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천사와 비교했을 때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어제 6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강조를 했죠. 서론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오늘 더 강조합니다.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강조하는 2가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계 있는가도 살펴보고, 또 우리들이 1세기 유대인들처럼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죠. 자, 이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보니까 그냥 인간인 거예요.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 인간인 겁니다. 인간. 근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같은 이런 천사장들, 대단한 천사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이므로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지는 않지만은 마리아 숭배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 숭배 사상과도. 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중개자로 여겼습니다. 중개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하나님을 쫙 높이 초월해 계신 분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께 가려면은 인간 스스로 가지 못하고 누가 매개해 줘야 돼요? 천사가 중개해 줘야 된다. 그런 중개자로 여겼고, 또 이 천사들은 이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처럼 하늘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을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신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한계시록에도 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천사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천사 자체를 높이고 숭배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런 건 없죠, 성경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1세기에도 천사는 아니지만은 그런 비슷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바로잡고자 천사와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제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 우리에게는 조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천사를 높이는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예수님이죠. 어제 예수님이 6가지 칭호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뭐가 다르냐? 훨씬 뛰어나다. 훨씬 비교급 훨씬 뛰어나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천사를 비교하냐? 예수님의 자리에다 어떻게 천사를 갖다 놔? 예? 이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니까 이제 첫 마디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 뛰어나냐? 어떤 면에서 뛰어나냐?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보다 그들은 천사죠.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난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은 뭐예요? 그 다음에 설명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은 여러 번 나오죠. 시편에도 나오고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시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거 위대한 일을 했던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같은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 그런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천사는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 피조물. 우리가 숭배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하늘의 질서를 다 잡고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무슨 중개자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해.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천사들은 언제 창조하셨겠어요? 그럼 성경에는 천사들을 언제 창조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6일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이후에 창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신학자들은 6일 중에 어느 날 창조했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천사를 창조한 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임은 분명해요. 근데 언제 창조했는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 창조하신 6일 안에, 왜냐하면 7일째 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가 없어요. 그 6일 중 어느 날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럼 천사는 왜 창조했느냐? 잘 알아야 돼요. 천사를 왜 창조했느냐? 오늘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그러니까 천사들의 첫 번째 일은 뭐예요? 경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듯이 천사들도 똑같아. 영적인 존재이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아들을 경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온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나님을 참 경배하고 있지. 어디 지가 딱 앉아가지고 경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예? 경배하는 자이고 경배하는 자에다 똑같이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고, 천사들에 관하여 뭐라 그랬어요? 너는 뭐라 그랬어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불꽃으로 삼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섬긴. 천사들의 창조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함이에요. 섬기게 함. 우리랑 똑같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천사들의 하는 일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들은 또 누구를 섬겨요? 구속받을 상속자들 우리잖아요.
우리들을 섬기라고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맞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창조한 존재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뭐예요? 기쁜 소식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와서 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아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영에 불과하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적용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여기서 뭘 강조해요?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칭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 차창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천사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 큰 일을 했던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같은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강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만 주셨던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칭호를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예수님에게만 주셨던 이 가장 아름다운 칭호,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는 칭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예요. 권세.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빠. 그래서 이 언약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심이잖아요. 아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가 되셨기 때문에 아빠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빠 역할. 그 아빠 역할을 해주시는 게 뭐예요? 목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아빠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가서 돈 열심히 벌어와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안전을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이 아빠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빠라고 못 부르죠. 왜? 하나님은 저기 거룩하신 분이고, 천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은 저기 초월에 계신 창조주 맞지만 그분이 그냥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아빠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초월하신가 내재하심이에요. 내재하심. 이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내재하심의 은혜예요. 내재하심. 자, 하나님의 아빠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됐어요. 로마서 5장에 의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됐어. 부녀관계가 됐어. 이제 우리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아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빠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빠 노릇해 주셔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부요함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누구에게 줍니까? 아빠가 자식에게 상속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상 세계를 장차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상속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아빠에게 가서 이야기하세요. 아빠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에게 달라고 하세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지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어떻게 하셔요? 아빠가 아시느니라. 누가? 하늘에 계신 아빠가. 여러분 지금 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이거 다 아신다는 거죠.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아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입지 뭘 먹지 어디서 사지 맨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달라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요청을 하세요. 그 요청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빠이신 하나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준다 그러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욕심과 막 이런 걸 구하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세요. 내가 이렇게 A를 구했는데 A를 주면 저 나빠질 것 같아. 저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 안 할 것 같고. 하나님 A는 안 주셔요. 내가 A를 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상길 수 있도록 하나님 모실 때 더 좋은 걸 주신다고요. 3살 먹은 애기가 엄마한테 칼 달라는 칼 줄 부모님은 없겠죠. 예? 걔가 성인이 되면 칼로 맛있는 요리를 하겠지만 어렸을 땐 다치니까 안 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엄마는 뭘 줘요? 칼보다 더 재미있고 좋은 걸 주잖아요. 예? 아이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셨습니다. 아빠. 예? 아빠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아빠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구속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빠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 누구를 경배하고 높여야 돼?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 되는데 어디 그 천사를 갖다가 경배하고 높여. 에? 잘못된 거죠. 또 하나님이 아빠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상속자가 돼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좀 없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잠깐에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됐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지만 또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감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탐욕과 욕심에 끌려 죄 짓고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여러분 막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와 예수님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를 섬기는 자에 불과하다. 이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라는 걸 강조해요. 왕임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뭘 생각했다고요? 이 하늘의 질서를, 공중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천사라고 생각해요. 천사. 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천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그 영적인 존재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 다 하늘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난 이단이죠. 하늘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이 부분을 또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은 천사들이 인간의 역사와 공중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누가 한다 그래요? 정치인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예?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어디 왕들이. 예? 그래서 난리의 정치가 현대 사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다 이 가짜 모조품들의 이 정치 이자들은. 예?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보호자가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뭐예요? 통치죠. 통치는 공평한 규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세요. 이 땅에는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예수님은 공의로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잠깐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은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지 마음대로 행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못된 짓을 다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젊었을 때 많이 혼란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내버려 두시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잠깐 동안 악인들이 기승을 부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2차 대전 일으켰던 히틀러 정권은 다 망하고, 저 도조 히데요키 일본 정권도 다 무솔리니 이탈리아 정권, 2차 대전 일으켰던 정권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게 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통치는 일시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영원해.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정치, 인간의 역사는 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끝이 있다는 것, 끝이. 예? 또 인간이 죄로 더럽혀 놓은 이 모든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그 죄악으로 오염된 상태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영원한 건 뭐냐? 예수님만 영원해. 예수님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해요. 통치가 영원하다. 30분이죠.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자, 주는 뭐예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라. 주는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해. 영원한데, 여기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절 12절에 옷과 같다 그랬어요. 옷을 맨 처음에 저 백화점이나 시장 가서 사면 새 옷 사잖아요. 새 옷 사서 딱 입으면 새 거예요. 기분도 좋고 그냥 딱 거울도 한번 보고 사람들 앞에 과시도 한번 해보고 싶고 딱 교회 가면 또 누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새 옷 입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새 옷이 낡아지고 떨어져서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 지금 창조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천사들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는데, 천사가 아니라 누가 통치해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죄로 오염시켜 놓고 다 그냥 더럽게 만들어 놨어요, 이 옷을. 그럼 어떻게 돼요? 빨든지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 오늘 그런 그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죄로 더럽혀 놓은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인간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다 치유하고 새롭게 다 창조해. 그 새롭게 언제 하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이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죄로 더럽혀지는 온 세상을 다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창조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백성들을 다 거기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이 세상 정치와 이 세상 경제,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 부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하나님이 만드실 이 영원한 나라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이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1세기에 우리가 천사, 예수님의 자리에 천사들을 갖다 놓는 행위, 천사를 섬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자꾸 그러지 않고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사람 꿈이나 뭐 환상이나 예언적인 뭐 어떤 음성이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거나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져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것들이 천사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비슷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조금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두 번째, 인간보다 뛰어난 천사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인간보다 좀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의존하려는, 예수님보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십자가의 방식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뭐 시스템이나 어떤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 또는 AI 같은 걸, 특별히 21세기인데 AI입니다. AI가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지금 AI가 모든 걸 AI에게 물어보고 AI가 대답하면 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성경 말씀을 안 받아들여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도 AI는 받아들여요. 이 AI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마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가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하는 것들. 또 세 번째는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어떤 천사들에게 화려함에 의존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천사의 화려함에 의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보다는 화려한 어떤 건축물이나 화려한 어떤 예배 연출이나 어떤 각종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예수님의 자리를 몰아내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뭐 예수님 몰아내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과 비슷한 자리에다가 마리아를 갖다 놓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오직 탁월하신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지고 더 의지하고 더 경배하는 모든 현대판 천사들을 내 삶과 마음속 생각 속에서 다 몰아내게 하소서.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경배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